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우리 1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 18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주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우리의 인생 앞에 은혜로 놓아두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닫힌 눈과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의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이 바울의 공식적인 이 전도여행은 3차까지라고 하는데요. 이 3차 전도여행의 거의 마지막 장소인 밀레도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도로 늘 이제 한번 새벽마다 전도여행지를 보고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의 귀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2차 전도 여행지를 다 거쳐가지고 저기 그리스 고린도 아테네까지 갔다가 이제 또다시 그 다리를 돌아오는데, 오늘 밀레도는 보면은 로도라는 섬, 그레데 섬 옆에 위에 로도가 있고 그 밀레도라는 곳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1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서둘러 가면서 이 밀레도에 들러가지고,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몇 년간 사역했습니까? 약 3년간.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도시잖아요. 거기에 직접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45km 떨어진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그것의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장로들이라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오늘날의 장로님의 직분과는 좀 다른 직분인데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를 넘어서 온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영적인 지도자들, 이 교회들을 세우는 영적인 아주 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을 읽으면서 같은 목회자로 마음에 큰 감동을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읽으신 25절과 같이 사도 바울은요,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붙잡혀서 다시는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 부분을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아시아 전체 교회, 지금의 튀리기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교회 기억나시죠?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 4대 교회들 쭉 이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세워지게 됐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섬기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곳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곳의 영적인 리더를 모아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약 10년 전에 등마루에서 40년간을 목회하며 섬기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인 우리 현해춘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할 때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의 시간을 회상하며 함께하였던 성도님과 정든 교회를 떠나실 때 그 말씀은 우리의 해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는 1부와 2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1부 설교,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떻게 목회길을 걸어왔는지를 이야기해주는 1부 설교, 내일은 당부의 말 2부 설교가 이어질 텐데, 같이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1부 설교의 메인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은 1부 설교에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아주 독특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한국 번역 성경을 아주 신사답게 우리말로 옮겼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원어 성경을 보면 원색적인 표현이 쓰여집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포박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붙잡히고 성령에 포박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자기 자신의 삶을 고별 설교 1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에 묶인 사람, 성령에 매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또 다른 하루를 이 삶을 살아가시는데,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붙잡힌 삶이 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성령에 붙잡힌 내 인생입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도 오늘 이 하루 성령에 붙잡힌 인생의 이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참 가슴이 담긴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정말 이 튀르기의 소아시아 이 지역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생명을 건 인생의 마지막 절벽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길은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은 엄청난 시험과 위협이 도사리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하면 엄청난 대학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라틴어와 그리스어까지 구사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으면서 그때 당시 가장 천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막을 지으며 살아가는 상상할 수 없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눈물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가 왜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까? 왜 그런 모진 핍박과 미움을 받으며 시험을 참고 이겨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가장 낮아져야 하는 그 자리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시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주님을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천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 모든 질고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오직 사도 바울의 눈은 주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슬픔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통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핍박과 시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도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도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수없이 눈물과 고난과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삶의 현장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오직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이곳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과거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하였던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불평과 불만과 비평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도 바뀔 수 없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유익한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온갖 세상의 소리만 전하는 분들이 있는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음담 패스를 쏟아놓고 어떤 사람은 물질과 세상의 이야기만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요, 유익한 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깡패였다가 주님을 믿고 전도자가 된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주옥을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온갖 매질을 당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주옥을 외쳤습니다. 매질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 천당 불신주옥이 더욱 우렁찼습니다. 일본 순사가 최건능 목사님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냐고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것이 비워지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충만이라는 것은 이 성령 충만은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염려도 사라지고 나의 걱정도 사라지고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로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말과 언어와 삶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증언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주님과 끝까지 경주하는 삶을 달렸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삶과 죽음이 중요치 않습니다. 삶의 성공과 실패도 그의 인생 앞에 중요치 않습니다. 특별히 보면은 결박과 환난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과 달려가는 나의 이 사명의 길, 경주하는 나의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밀레도 이후에 바울의 삶에는 오직 결박과 환난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과 달려가는 이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장로님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그 삶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께 신방을 가서 그분이 이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걷지 못하셔서 그분에게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같이 나가서 식사하고 일어나서 좀 걸어봅시다. 근데 놀랍게도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혼자서 걸어가시는데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과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끝까지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주님과 경주해야 되겠다. 주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달려갈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완주하고 경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일부는 성령에 붙잡힌 바울의 삶에 대한 간증입니다. 내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했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증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과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하루 이 성전문을 나설 때 주의 성령에 붙잡히는, 주님 주시는 용기에 사로잡히는,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채우고 듣게 하셔서 우리도 인생의 눈물과 고난과 환난의 순간에서도 다시금 주님과 경주하고 달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껏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았다면 주여 이제부터는 성령에 붙잡힌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그 주님 주시는 능력 위에 서서 주님 삶의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과 경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심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예비하여 주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오직 주의 영에 붙잡혀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증거하는 유익한 말, 생명의 말, 살리는 말을 나를 통해 전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 앞에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